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신임 감독 김연경 이런 제목의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배구 팀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감독은 이제 유명한 김연경 선수, 그리고 그 선수들은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한 선수들 위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선수,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프로 배구팀에서 선수로 뛰다가 방출당한 선수. 저는 그 스포츠에서 그 방출이라는 단어만 봐도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마음에 그 상처가 있겠냐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현역에서 은퇴한 선수, 이런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팀을 구성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글로나 또 우리 주변의 분들로부터 이 프로를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독이 그 리더십이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나 또 뭐 전부를 다 보고 그러지는 못했어도 뭘 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감독이 이제 때로는 막 선수들을 막 호통을 치고 막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그 좀 아픔을 경험하고 좀 깔아앉아 있고 이런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이 감독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배구와 관련한 기초를 다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강조가 참 많더라고요. 어느 글에 보니까 바로 이 팀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제 어느 게임에서 이 팀이 이제 계속 실점을 한 것 같아요. 연속으로 점수를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오니까 보통 배구를 보면은 그럴 때 이제 감독이 타임아웃, 그러고는 잠깐 이제 숨을 돌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김연경 감독도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끊어주려고 타임아웃하고 뭐 또 뭐 이것저것 지도를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선수들이 이제 다시 이제 시합에 임하려고 코트로 가고 있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이 팀뿐만 아니고 뭐 화이팅, 뭐 힘내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날도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다시 이제 시합에 임하면서 분위기를 띄우자, 화이팅! 막 그러면서 이제 시합에 임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김연경 감독이 하는 말이, 분위기는 개뿔, 배구를 하라고, 배구를. 근데 제가 읽은 그 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그렇게 이제 또 의미를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감독의 그 한마디가 그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는 개뿔, 배구를 하라고. 지금까지 분위기를 연습했나? 배구를 연습했잖아. 배구를 하라고. 이게 저한테도 이게 좀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 글 내용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 앞에서 본질을 잃는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분위기를 살피며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애쓴다.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김연경 감독은 그 순간 선수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너희는 무엇을 연습해 왔는가? 배구를 연습했다. 리시브를, 토스를, 스파이크를 연습했다. 수없이 반복했고 몸에 새겼고 완성해 왔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버리고 분위기나 감정 같은 연습하지도 않은 것에 의지하려고 한다. 위기는 새로운 무언가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많이 해온 것으로 돌파해야 한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집중해야 할 포인트를 지정해 줬다. 복잡한 전략도 거창한 작전도 아니었다. 그저 기본에 충실한 수없이 반복해온 그 한 가지였다. 그 뭘 강조한 글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 감독이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3번 지역에 수비가 계속 비어 있잖아. 거기에 페인트 공격을 하라고. 상대편이 이건 너무하다 느낄 정도로 계속 하라고.
그리고 선수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반복했다. 주변은 의식하지 않았고 점수판을 보지 않았고 분위기를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공에만, 자신의 움직임에만 연습해온 그 동작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전세가 뒤집혔다.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선수들이 억지로 띄우려고 했던 그 분위기는 본질에 집중하다 보니 저절로 고조되었다. 분위기와 감정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다. 본질을 회복하면 부수적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교회를 설명하나? 서로 친교하고 잘 지내고 뭐 먹으러 가고 교제 이런 것보다 더 본질을 추구해라. 복음의 본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집중하면 분위기는, 그 교회 좋은 분위기는 따라오는 거, 뭐 이런 설명으로 저는 이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이게 좀 강렬해가지고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이거 자꾸 저한테다가 저도 막 저한테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한테는 할 수 없고, 분위기는 개뿔, 목회를 하라고. 저한테 자꾸 이런 소리를 제가 자꾸 지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본질이 뭐죠? 부부간에 본질이 뭐죠? 여러분 지금 누구 인간 만들어 주려고 결혼했습니까? 왜 허구한 날 지적만 하세요?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분위기 띄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거,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 자녀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가는 이 근본적인 본질을 놓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지금 붕괴돼 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엄마 아빠를 보니까 결혼이 매력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저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저도 항상 그거를 긴장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결혼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부모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본질을 보여주면 거기에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한 이 3장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본질의 문제,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 요한복음 3장을 읽으려면 2장과 같이 읽어야 된다. 특히 뒷부분에 있는 2장 말미와 같이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어떤 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의미를 1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게 2장 말미예요. 왜?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그 기적에 관심이 있으니까 의미 없음. 왜 그렇습니까? 기적에 관심을 갖고 예수 믿으면요, 기적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이게 오늘 교회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이 뭘까? 그러고 있는데 3장에서 딱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다른 주변에 있는 군중들과는 달리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건 의미 부여가 없어서 한 줄도 설명이 없는데, 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하여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가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지금 주님이 다 풀어놓고 계시거든요. 본질이에요. 이게 분위기 띄우는 거, 분위기는 개뿔. 이 효과가 2번까지만 있군요. 분위기는 개뿔. 우리는 복음의 본질,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가끔씩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교회 무슨 권사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나 교회 안 가, 그러시면요, 항상 제가 사과를 해요. 죄송하다고, 우리들의 이런 미숙하고 부끄러운 걸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새생명 축제 이후로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 사기친 그 권사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권사 그러면 또 열받으니까 어떤 집사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그 집사가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그 항상 말하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 저 믿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만 전하는 말씀을 믿으려면 또 전하는 사람을 믿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거든요. 왜 애를 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잃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의 신뢰를 잃으니까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 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문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본질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이 십자가다. 거듭남의 대안은 십자가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다른 거에 너무 분위기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늘 거듭나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야 된다. 대안이 십자가다. 그래서 거듭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다시 이런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육신의 생명은 갖고 있지만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도록 주님이 그렇게 대안을 세우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또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요것만 떼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께서 놋뱀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기독교 핵심이 두 가지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인간은 육신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 안에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라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가 가진 속성을 저는 우선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 할 때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뭘 묵상합니까? 십자가와 관련한 우리의 묵상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여기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만큼이나 사랑하사, 또 이렇게까지 사랑하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기 어떤 깊은 뜻이 있나?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랑의 문제가 전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이 인간의 이 사랑의 흘려보냄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랑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의처증 있잖아요. 또 의부증 있잖아요. 내가 의처증에 걸렸다, 의부증에 걸렸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한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단순히 그 상대방 배우자를 의심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거기에는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극도의 낮은 자존감, 여기서 비롯된 자기 방어 기제래요. 그러니까 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뭐 길 가다가 뭐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 쓱 그냥 본 거예요. 저도 봐요. 그냥 쓱 봐요. 그러면 제 아내는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병이 들면은 당신 저 여자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그냥 봤거든요. 이게 의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그 이면에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나, 이게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랑의 문제에서 다들 정상에서 약간씩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이 열등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남편이 그날 회사 갔다 와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무슨 잘못을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응수하는 이런 조크는 진짜 이건 너무 비극이잖아요. 여보 사랑해 그럼 알았어 밥 빨리 차려줄게, 이거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막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로 충만하면 저는 뭐 외모에 대해서 1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좀 이게 십자가를 묵상 안 하고 이러고 이제 어느 외부 성도들을 만나면 내가 목사님 설교를 월요일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만나보니까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왜 웃으시는데?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로 충만할 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화면이 어떻길래 이거 실물보다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이 사랑을 많이 받는 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우린 제대로 사랑을 못해요. 결혼하고도 잘 못해요. 표현도 못하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갈 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하셨냐고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 말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치유가 필요하다. 저는 예전에 대학생 시절부터 알고 있던 찬양 하나가 요즘에 이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주 흥얼거려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요들송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십자가예요.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치유되는 걸 느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회복이 돼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흘려받은 입장에서 매주일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충만함이 저한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먼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모든 예수 믿는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십자가가 가진 능력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진 능력,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구원의 도구로서의 능력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다가 액센트를 두고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건강관리 잘하면 이게 건강한 줄 알아요. 이거는 우리 육신은 껍데기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아니고는 이미 멸망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 몰라요. 잘 사는데 왜 그렇게 허무하냐? 멸망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내 영혼의 문제예요. 자격 없는 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 같은 것 십자가를 통해서 날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까지 노래를 불러도요 6절이 없는 시편 23편은 그건 시도 아닙니다. 6절이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이 시편 23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예요.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99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항상 이 땅에서는 인도하심으로 행복하시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눈이 떠졌는데 앰뷸런스 오고 막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디고 여기가 천국이냐? 그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니까 살아계셔서 행복하고, 이제 죽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묵상해야 되는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의 능력,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AI니 인공지능이니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세상이니 해서 모든 사람이다 지금 고통이. 청년들 너무 안쓰러워요. 내 20대 초에 겪었던 걸 그대로 겪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근실한 청년, 고대 나온 청년이 100군데 원서를 냈는데 취직이 안 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직종으로 가야 계속 일할 수가 있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청년만 그렇습니까? 기성세대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50대에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 이게 지금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도자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지도자 믿었다가 시원하게 그런 마음으로 정치가를 봤습니까? 목사를 그런 분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오늘 이 불투명한 것,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십자가가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 목사 설교 오늘 좋았다 나빴다 평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혼미하고 너무 두렵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저 한마디가 내 인생에 뭐 죽어서 천국 가고 그건 뭐 그 다음 문제고,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인도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나. 그래서 저는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게 나한테 해로운 거구나, 그렇게 받아요. 응답이 돼요. 그러면 감사하며 받아요. 제 아내에게 유방암이 왔어요. 당황 1도 안 했다 그러면 과장이고요. 정말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내 차례도 오는 거지. 온 성도들이 다 지금 차례가 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의 유방암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는 지금은 담대히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가정의 아내의 유방암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미 없이 목회에만 빠져가지고 막 밤낮으로 밖을 돌아다니고, 뭐 약속해놓고 뭐 밥 사주겠다 해놓고 잘 어기고, 그리고 뭐 아내와 함께 하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내 목회 끝나고 우리 잘해보자 그렇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아내를 대하고 아내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마 언제 한번 와서 간증해보라 그러면 진짜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영원하지 않은데, 아주 건강할 때 월요일 날 어디 뭐 우리 국밥 먹으러 갈까? 냉면 먹으러 갈까? 같이 어디 걸어가는 거? 같이 영화 보고, 영화는 이제 집에서 보지만 뭐 감독 김연경 같이 보고, 같이 밥 먹고, 저녁에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 눈 떠도 아내가 있고, 모든 게 저에게 의미예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 그래서 여러분, 유방암 자체가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유방암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건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만 보고 사시면 어쩌려고 그러시느냐고요. 문득문득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포되어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걸 십자가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열등감 덩어리였던 저,
걸어다니는 열등감이 어떤저, 열등감이 1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유방암이 찾아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없어서 감사. 언젠가요 그 로또 1등한 사람들 추적을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요, 어느 너무나 금슬 좋은 부부가 로또 1등 되고 이혼했대요. 그 부부는 로또 1등이 재앙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로또 1등 되는 거, 그거 재앙이에요. 재앙. 거절당하는 거,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 3살 먹은 애가 칼 달라고 쪼를 때 절대 안 줘.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을 3살 때는 몰라요. 나중에 알죠. 내가 이 손 안 잘리고 이렇게 된 그 엄마가 내 부탁 거절해서 그런 거지.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요. 거절하신 게 감사가 될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그 행이 되는데요, 우리 교단은 세례 입교받은 분들만 성찬식을 받도록 돼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학습 또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분이 찢기신 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부부 간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십자가가 가진 그 사랑, 십자가가 가진 그 능력, 오늘 한번 푹 거기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